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야벳, 함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이어지는 복이죠. 노아에게 주신 최초의 복, 그것은 아담이 받지 못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을 아담이 받은 복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하게 접근이 되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생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담은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조한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로 채소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주셨었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경작을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 홍수로 이제 창조된 사람들과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그 사이에 난 네피림까지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현생 인류의 조상 노아와 그 가족들 뿐입니다. 그들에게 특히 노아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창조한 사람들이 받았던 복과 동일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다음에 창조된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또 다른 먹을거리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동안 노아 이전 사람들에게는 결코 산 동물, 짐승들을 잡아먹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미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조한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그들과 동화돼서 네피림을 탄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도 함께 섞여서 고기를 먹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기 먹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도 피 속에 있는 것을 5절 말씀이 일러줍니다. 4절까지는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 육적 축복을, 축복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복을 빈다는 뜻이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몸에 필요한 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것들, 육적인 번성과 생육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혼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복이면서 또 구원에 관한 약속인데 현생 인류에게 최초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현생 인류, 곧 아담의 후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사람의 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구원의 약속을 지금 예언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현생 인류가 받는 최초의 육적 복인 동시에 영의 복입니다. 영혼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시간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원문에 입각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이 새로운 진리를 마음에 담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인 한 남자에게서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이라는 그 가정법이죠.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이 되면 이 말씀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은 그 짐승에게서 생명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곧 영을 가진 우리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형제될 사람 한 남자에 속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누군지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6,000년 전에 이미 우리 영적 복,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된 사람들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한 남성이라고 하는, 한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때 노아 때로부터 시작하면 한 4,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초림 상황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오셔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기독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스스로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아, 너는 내 형제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나는 기독인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형제야, 친구야 주장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러, 심사하러 오실 겁니다. 각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휴거돼서 그 앞에 서 있는,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 앞에 선 성도 하나를 심사하실 겁니다. 내 형제야, 그렇지가 않아 해서 갈라가지고 양과 염소로 가르듯 양은 형제가 되는 거고
염소는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탈락한 자들이 가는 곳은 깊은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성경은 일러줍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죠. 깊은 바다.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밝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건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효력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신앙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목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형제되는 길이 신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형상대로. 그것은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몸 안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형상대로 흘린 것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몸 안에 피가 있다는 거죠. 몸 안에 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와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속에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 속에는 예수님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혼은 곧 생각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생각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전부가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기초 속으로 부르신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생각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촉하고 그것을 마시고 그 생수죠. 생수를 마신다면 예수님의 피에 젖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피에 힘입어서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 생각에 젖어 있는 성도만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로 같으니까요. 예수님의 피에 젖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과정을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에 잠기면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로 기억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기 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노력해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바꿔 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이 담긴 몸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 안에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젖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현생 인류 조상 노아가 받은 최초의 육적복, 그리고 최초의 혼의 구원에 관한 복음, 이 약속, 이것을 주시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빠져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